그들의 직무, 우리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들의 천국으로 불려지죠. 그만큼 섬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그곳에는 1004개의 섬이 있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섬 신안이라고 말하죠. 그 많은 섬들 가운데 기점 소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 노둣길이 있는데요. 이 노둣길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5개의 섬들이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5개의 섬이 노둣길을 따라 하나로 이어지고 민물 때는 노둣길이 바다에 잠겨서 다시 5개의 섬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특별히 유명한 것은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국내외 유명 건축 미술 작가들이 참여하여서 함께 만든 건축물들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 건축물들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12개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각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은 베드로의 집, 요한의 집, 야고보의 집, 이렇게 각각 누구의 집인지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건축물들은 뭐냐면 바로 12사도 예배당에 해당이 되는 건축물들입니다. 이 가운데요, 이 진섬이라는 무인도에 마지막 예배당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건축물인데요. 과연 이곳은 누구의 집일까요? 이 집은 가론 유다의 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집을 만든 작가는 손미나라는 작가이신데요. 그녀 스스로 밝히기를 자신은 성경이나 기독교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작품을 만들 때 가룟 유다를 생각하기를 그는 그래도 뉘우쳤으니까 반성의 아이콘으로 생각하여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밝히기를 다른 11개 예배당과는 다르게 이 예배당은 여러 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11개 예배당과 다르게 이 마지막 12번째 예배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 120명의 믿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가론 유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유다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한 성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서두에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 시편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 절의 말씀이 아닌 시편의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어서 베드로는 또 일러스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두 번째 시편의 말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무엇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에 따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칭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타인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가룟 유다의 직분이 타인에 의하여서 대체되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짧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면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될 텐데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룟 유다가 죽어서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대체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12사도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11명의 사도와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지막에 가룟 유다 곧이라고 말함으로써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어 배신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그를 최초 언급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 역시도 가장 먼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다, 배신하는 자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스승을 배신하여 팔아 넘기는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그에 대해서 최초 말할 때 이것을 시작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서 밝혀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 곳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멸망의 자리, 곧 지옥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리인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진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서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유상현 교수는 그의 책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그의 사도됨은 무효화되고 그는 애초부터 사도 아닌 자가 되었기에 사도 하나는 원래 없었던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다는 애초부터 사도가 아닌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원래 사도는 12이었는데 하나가 빠져서 없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 남습니까? 11, 즉 11사도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그냥 한 명 빠진 상태로 그냥 11명으로 있으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야만 하는가 여전히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 즉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무엇 가운데 참여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수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수는 숫자 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2, 12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12라는 숫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은 그를 대신하여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뽑힌 그 사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즉 11가 있었는데 하나가 덧붙여졌다라는 것이죠. 11사도였었는데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몇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까? 12사도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라는 숫자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는데 총 몇 지파였었습니까? 12지파였었죠. 자, 그런데 신약인 말씀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냐면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12지파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무엇에 12이름이 있더라.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기초석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12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12사도가 왜 중요하냐?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오늘날 새로운 영적인 12지파, 즉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12사도가 교회의 기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12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의 직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직무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무엇하심을 무엇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하심을 말합니까? 부활하심을 말하죠. 그리고 무엇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증언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사도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직무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12 사도를 채우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인데, 그 증언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세움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자신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설명을 합니다. 사도들의 1차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활이 교회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빼면 사도행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교회는 무엇으로 정의되냐? 부활로 정의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1차 직무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었던 그들의 1차 직무였다면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1차 직무 역시도 당연히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빼놔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하나는 빼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은 절대 빼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10월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분 가운데 천정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가로서 또 피아니스트로서 소위 남부러울 것 없이 윤택한 삶을 살아왔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2012년 10월 병원에 방문했는데 암 말기라는 천천병력과 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미 암이 온몸에 퍼진 상태로 너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그녀는 여러 병원들을 옮겨가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중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서 암 제거 수술을 받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 12월에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암은 폐와 기도림프절에 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는 중추뼈까지도 전이 됨으로써 가장 강한 항암 치료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2020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그녀는 무려 86차 항암 치료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86차 항암 치료. 한 의사는 그러한 그녀를 표현하기를 걸어다니는 시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녀를 봤었을 때 전혀 암 환자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원래 기독교인들을 질색하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대에 우연히 만났었던 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약 10년 전쯤에 그녀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그 언니가 전해줬었는데 그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었고 계속해서 밀쳐냈는데도 그 언니는 계속 이 천정은 자매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었다라고 합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언니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의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녀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음이요. 그냥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드라마에서나 볼 때 들을 만한 대사고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너무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다. 그냥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내 존재 자체가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게 참 겁이 났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도 뭐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는 게 그게 지금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행운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야 찾을 텐데 그 죽음이라는 건 항상 정해놓은 그냥 사실, 뭐 먼 미래, 뭐 늙어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자유해진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왜 이걸 그동안 몰랐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냥 만나야 되는 거구나. 살아계시니까 만나자마자 고백을 드리고 났더니 나는 이제 이분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제 입으로, 제 입술로, 제 의지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내 거가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또 자유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해? 이게 되고 내가 왜 이걸 벌벌 떨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되게 편안해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간 순간 그냥 내 집이네 이걸 알게 되면서 그냥 그때부터 할 일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몸이 아닌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정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알고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이분을 더 알아가고 그래야 되겠다. 저는 환우들을 만나면 일단 처음에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떠오르죠. 저랑 오버랩이 돼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불안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체념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니까 오히려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너 무서워해야 돼. 진짜 이거 당신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구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니라 아니 나한테 뭔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을만 해야지 믿고 이렇게 각자의 믿음대로 믿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 오해의 끝은 그분을 배신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달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제 모든 색깔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과정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것만 얘기했고 저도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이렇게 만났는데 남들한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준답시고 제가 제 색깔을 막 넣은 거를 제가 깨달은 거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그 말을 했어요. 그냥 당당하게. 어차피 지금 수술 잘 끝나서 사시면 또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루저 아니거든요. 다 죽을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기쁘게 죽는 거를 알게 된 거를 자랑하고 가는 게 맞아요. 운 좋아서 사시게 되면 사명자로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를 기쁘게 했던 그 복음과 그 말씀이 상대방이 같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만 놓치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기쁨 놓칠 것 같으니까 말씀을 그냥 생각을 이렇게 말씀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 외우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여기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도 나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내가 느낀 거는 하나씩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꿈꾸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미래는 저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하물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이 우물한 개구리란 걸 알게 될 텐데 이왕이면은 그 큰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고 20살 때 아니면 10살 때 더 그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통째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란 사건에 집중해서 정말 전능자가 살아계시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특별히 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였었고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직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었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이 말을 말해주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은 자매가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면 편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질병 앞에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녀도 말했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서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만일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도 없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이 믿음을 확실히 갖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 역시도 부활 못 믿었습니다. 제 부친이 목회하시는데 교회에서 살았지만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었는가?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사무치는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믿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다 똑같죠? 우리가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내 머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믿어졌느냐, 그런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직 이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1차 직무인 부활을 증언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지 않는데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천정은 자매가 말하기를요, 자신이 암 판정을 받았었을 때 그 언니를 떠올리는데 뭐가 떠올리냐면 언니가 그때 복음을 전했었던 게 떠올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싫었었는데 그때 언니가 말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말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힘차게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 이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계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진솔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했었을 때 주여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될 줄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넉넉히 지켜보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에게 복음이 사무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믿음을 구합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했었던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생각하였을 때 웃음 지어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구원받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소서.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하여지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셨소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은혜의 때임을 믿사오나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들어가 주셔서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위기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말미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어찌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었을 때 무엇을 말할 건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신 것이라 하셨사오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 1차 직무,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미흡하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이 시기가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심령들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부활이 믿어져서 그 감격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믿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불순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언제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어서 오늘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면 당신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감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